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룻기 세 번째 시간 만남에 대해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우연한 만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만남은 헤세드의 통로이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작년 예배 말씀 전하고 오후에는 청년부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남이란 제목 자체부터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연한 만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아멘 아멘 터져나오네. 네. 자, 오늘은요 룻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3장을 본문으로 이전보다 더 큰 헤세드, 이전보다 더 큰 헤세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3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룻기 2장의 마지막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 2장의 마지막에 보면 룻이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이삭 줍기를 하면서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의 생계의 어려움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호의가 있었죠.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서 넉넉한 양의 보리, 즉 양식을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봉양을 했다라는 내용이 룻기 2장의 마지막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보면 2장 17절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는데 이삭 줍기를 했던 그 첫날은 보리 한 에바쯤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보리 한 에바. 에바라는 것은 고체 부피를 다루는 그 단위인데요. 이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두 여인이, 나오미와 룻을 생각하면 두 여인이 한 5일에서 7일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 룻은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 줍기를 했다고 그래요. 보리 추수 마치고 밀 추수 마치기까지. 보리 추수 시작 때부터 밀 추수 마치기까지의 시간이 7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룻이 7주 정도 이삭 줍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다. 어쨌든 그러한 수확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일단 잘 넘길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룻기 3장의 막이 오릅니다. 룻기 3장은요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 시작을 해요. 자, 그 대화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먼저 룻에게 말합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나오미가 룻을 부르는 이 호칭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식할 곳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안식할 곳. 히브리어로는요 마노아라는 단어입니다. 마노아. 이것은 평안의 장소 또 안전의 장소, 평안과 안전의 장소를 말해요. 그러면 룻을 위한 안식할 곳, 룻을 위한 평안과 안전의 장소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결혼이죠.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보금자리겠죠. 여러분 NIV는요 이 안식할 곳을 이 점을 잘 살려서 홈이라고 번역합니다.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거죠. 나오미는 곡식의 문제가 일단 양식의 문제가 일단 해결됐잖아요. 해결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룻을 생각한 거예요. 룻이 새 가정을 이루게 해줘야겠다.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도록 가정의 보금자리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행복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룻의 남편감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남편감으로 내가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 누구를 마음에 두었을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3장 2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족 얘기가 나오죠. 왜 친족 얘기를 또 할까요? 당신은요, 지금하고 달라요. 당신은 친족끼리의 결혼을 선호했던 시대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친족임을 말하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보아스가 신뢰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보아스가 한 일을 나오미는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나오미가 지금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오늘날 기준으로는 잘 이해가 되나요? 아니라고 하시네요. 오늘날은 어떻게 결혼해요? 결혼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이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룻기의 시대는요, 오늘날 시대와 다른 고대 사회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룻기의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어떻죠? 너무나 오랜만에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잖아요. 특별히 아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룻은 어때요?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잖아요. 어머니와 같이 왔지만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나오미로서는 룻을 보아스에게, 다시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친족인 보아스에게 결혼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길이 없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죠. 자, 이제 룻에게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했죠. 자, 그 나오미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보아스에게 어떻게 청혼하면 되는지 룻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것은 작전이다. 이것은 완전한 작전이다. 완전한 계획이고 작전이다. 어떻게 이렇게 작전을 세울 수가 있을까? 자, 그 작전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하반부부터 4절인데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이 작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딸아,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지금 보리 타작을 할 거야. 타작날은 아주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보리 타작을 할 거야. 너 목욕제기를 해라. 목욕제기. 지금부터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고운 옷 입어라. 그리고 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 그러다 밤이 되면 보아스가 이제 잠이 들 거야. 한켠에 잠이 들면 너 조용하게 보아스 옆으로 가서 그 곁에 누워. 여러분 굉장히 로맨스 같은 느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조용히 가서 보아스 곁에 누워라. 이게 작전이에요. 여러분 이 말 가운데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다. 발치 이불을 든다라니까 이 말이 꼭 보아스의 발밑에 있어라라고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발치 이불을 들고 눕다라는 것은 그 이불을 살짝 들고 그 옆에 가서 누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 옆에 눕는 아내처럼 보아스 옆에 살짝 가서 누우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청혼하라는 거예요. 청혼, 프로포즈.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프로포즈. 프로포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죠. 너가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너의 행동을 그 뜻을 다 이해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룻의 작전입니다. 나오미의 작전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룻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룻기 3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나오미의 계획은요, 룻에게는 큰 모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룻을 볼 때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행실이 단정한 여인이 아니네? 행실이 방정하지 않네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룻으로서는 사실 이것이 모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자, 이제 룻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타작마당의 밤입니다. 별이 반짝반짝 할 거예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한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룻이 살짝 가서 보아스 곁에 눕습니다. 보아스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웬 여인이 내 지금 옆에 있는 겁니다.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그때 룻이 답합니다. 3장 9절 하반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룻은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자기가 누군지 밝힙니다. 저는요, 전에 당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던 룻입니다 라고 자기를 밝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펴서 덮어준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머리를 옷이나 면사포로 덮어주는 그런 행위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옷자락으로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하는 것은 저와 결혼해 주세요. Would you marry me? 결혼해 주세요. Would you marry me? 이겁니다. 보아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여기가 이제 긴장이 되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룻이 지금 말했는데 보아스의 반응이 어떨까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까요? 거절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받아들일까요? 거절할까요?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룻의 청혼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새벽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룻을 잘 보호해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집에 돌아온 룻,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지금부터 보아스가 일할 텐데 보아스가 일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룻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재밌으시죠? 예. 자, 오늘 이 룻기 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체 스토리 줄거리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두 번째 설교, 헤세드 설교 기억나시나요? 헤세드의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헤세드는 헤세드를 낳고 그 헤세드는 또 다른 헤세드를 낳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 헤세드가 나오미의 헤세드를 낳았죠. 나오미의 헤세드가 룻의 헤세드를 낳죠. 그리고 룻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헤세드는
또 다른 헤세드를 낳을 뿐 아니라 헤세드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있는 헤세드는 점점 더 깊어져서 나중이 이전보다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룻의 헤세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룻은 보아스에게요 청혼하지 않습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하는데 여러분, 이 청혼 자체가 룻에게 소중한 거잖아요. 여인으로서 한 남자에게 청혼한다는 자체가 소중하잖아요. 룻은 보아스에게 본인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청혼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 청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말했는데 사실은 이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라고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이 말 뒤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한 가지를 더 붙여요. 그게 뭘까요? 청혼하는 이유입니다. 왜 내가 보아스 당신에게 청혼하는지 그 이유를 뒤에 덧붙이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3장 9절 하반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룻기 3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이는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왜 당신에게 청혼하냐 하면 그것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느냐? 그 이유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청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좀 생소한 말이 나왔죠? 기업 물을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꼬엘이라 부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꼬엘. 다시 한번요. 꼬엘. 우리 지금까지 룻기 이야기 나누면서 헤세드라는 말이 참 중요했잖아요. 자,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꼬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꼬엘. 무슨 뜻이라고요? 기업 물을 자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살아가다가 경제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졌습니다. 빚을 짓고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는 경우예요. 자, 우리 집안에 땅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짓고 빚을 갚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과 가까운 친족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즉 본래 땅 주인, 어쩔 수 없이 빚지고 땅을 판 이 땅 주인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깁니다. 아유,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땅까지 팔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빚을 대신 갚아줘요. 내가 대신 갚아줘요. 그리고 그 잃은 땅을 되찾습니다. 되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본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신 분은 한번 이렇게 끄떡끄떡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빚을 지고 땅을 팔게 된 그 딱한 친척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조금 그래도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내 돈 들여서 빚을 갚아주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원래 땅 주인에게 되돌려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업 무르기라 합니다. 또는 토지 무르기라 하고 또는 땅 무르기라 불러요. 여러분이 땅 무르는 자 꼬엘이라 했는데, 땅 물러주는 자, 기업 무르는 자를 꼬엘이라 했는데, 꼬엘이 그러면 영어로 뭘까요? 이 꼬엘이 영어로 리디머예요. 리디머. 구속해주는 자예요. 그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속해준단 말이에요. 속량시켜준단 말이에요. 내가 대신 그의 빚을 갚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자란 말이에요. 꼬엘은 말하자면 누굽니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려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려주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에요. 참으로 고마운 사람. 이 사람이 고엘인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25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희는 꼬회를 제도로 세우고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꼬회를 제도로 삼고 지켜라. 꼬회를 율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꼭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제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뭘 느낍니까? 하나님 백성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끼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 진짜 공동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꼬회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백성들은 이 꼬엘 규정을 잘 지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요? 아까우니까. 내 것이 아까우니까. 내가 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사사시대에는 누구도 이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공동체 정신이 다 사라진 거예요. 공동체는 사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룻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이 청혼을 할 때, 그 소중한 청혼을 할 때 청혼의 이유로 왜 굳이 꼬회를 언급했을까? 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언급했을까? 청혼만 해도 되는데 왜 꼬회리란 말을 언급했을까? 왜 그것을 이유로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꼬회를 이유로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삭을 주었죠. 일시적으로 나오미의 생계는 해결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 나오미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회복은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오미의 꼬엘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사사시대의 분위기를 볼 때 이것이 쉽겠습니까? 또 나오미 자신이 룻에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부담을 줄 수 있잖아요.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 바로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나오미, 저희 시어머니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요청을 자신의 청혼의 이유로 삼고 있는 거예요. 룻이라고 그 청혼이 얼마나 소중한 거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새로운 가정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요구합니까? 누가 일부러 부담을 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룻의 마음에는 본인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 약속했던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나오미를 향한 룻의 세드가 뭐였죠? 자신이 모압 땅에서 자유할 수 있었잖아요. 새 출발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함께 왔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오미를 향한 룻의 세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소중한 결혼인데 그 소중한 결혼에서조차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헤세드는 뭡니까? 헤세드는 이전보다 더 큰 헤세드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이 청혼하는 이 청혼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단지 오케이, 예스, 그래요,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될, 이게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반응은 룻을 칭찬을 해준 거예요. 자신에게 청혼하는 룻을 칭찬합니다. 그 내용이 3장 10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베푼 인의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가 베푼 인애가, 너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아스는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룻이 처음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함께 온 것도, 이것도 참 아름다운 헤세드였는데, 너는 지금 청혼을 하면서도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잊지 않고 돌보려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청혼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큰 헤세드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의 헤세드는, 너의 인애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더 크구나. 보아스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아스로 넘어가 보죠. 보아스의 헤세드는 또 어떨까요? 우리 이미 나눴죠. 보아스 이미 룻에게 헤세드 베풀어 줬죠.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참 귀한 헤세드 나눠줬잖아요. 양식도 주지요, 마실 거 주지요, 안전도 제공해 줬죠, 마음의 위로도 주지요, 기쁨도 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기원해 주고 있죠. 보아스가 아주 놀라운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3장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3장에 오면 보아스는 지금까지의 헤세드보다, 2장에서 베풀어준 헤세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헤세드를 룻에게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헤세드일까요? 그것은 보아스 자신이 나오미 집안을 위한 꼬엘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보아스 자신이 나오미 집안의 꼬엘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도 나오죠.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기업물자 꼬엘로 따지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런데 그가 이 기업물을 책임 이행하기를, 꼬엘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꼬엘의 책임을 감당할 거예요.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보아스는 그 맹세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꼬엘이 되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무언가를 줬죠. 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었죠. 그런데 고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고엘이 된다는 것은 보아스 그 자신을, he himself, 보아스 자신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대신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대속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사랑. 여러분, 이 보아스의 대속의 사랑, 보아스의 이 헤세드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누가 보이세요? 보아스에게 보여지는 대속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앞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그분,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그분, 최고의 헤세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일으키실 그분이
보아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꼬엘의 사랑은, 꼬엘 되신 예수님, 참 꼬엘이신 예수님은, 그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어서 룻기를 설교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이번에 룻기를 준비하면서 헤세드를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헤세드는 또 다른 헤세드를 낳지요. 그뿐 아니라 헤세드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헤세드로 나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새가족 안영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요. 우리 새가족분들 많이 오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참 기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석하신 새가족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결혼한 신혼가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40년 이상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으시더라고요. 만남의 시작도 다 다양해요.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다 달라요. 오늘까지 부부가 살아온 모습도 다 다양해요. 한 성도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기억이 나요. 어느 정도 지나면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제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느 정도 지나면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어제보다 더 헤세드를 실천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헤세드를 실천하고,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게 최고의 헤세드 고엘이 되어 주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요, 그 아내에게 청혼할 때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안 했고요. 그때 제가 이 룻기를 한참 말씀에 은혜 받고 있을 때라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꼬엘이 되어주겠습니다. 꼬엘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이제 20년 이상 지나갔잖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아내의 꼬엘이 된 게 아니라요, 아내가 저의 꼬엘이 되었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헤세드를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우리 서로 연약하잖아요. 허물도 많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부부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부모님들께 또 자녀들에게 어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귀한 목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일매일 이전보다 더 큰 헤세드, 어제보다 더 나은 헤세드, 오늘보다 더 귀한 헤세드, 우리가 매일매일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룻과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헤세드는요, 이전보다 더 큰 헤세드로 나아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헤세드는요, 내가 가진 무엇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큰 헤세드는 내가 가진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뭐죠?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전보다 더 큰 헤세드입니다. 룻이 그랬죠. 보아스가 그랬죠. 우리 또한 이전보다 더 큰 헤세드를 우리 가슴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우리 이웃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우리 아름다운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해요. 주님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제목은 끝없는 사랑,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고, 이 두 찬양을 우리가 연결해서 부르겠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 사랑 신실합니다. 우리 이 가사를 우리 고백으로 담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불러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한 번만 더 찬양해요. 주 사랑이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 이전보다 큰 헤세드의 사랑, 꼬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랑 내 안에 간직하며 이 사랑을 우리 가족 안에, 목장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이웃과 지역과 열방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꼬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꼬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 물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신 이 꼬일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꼬일의 사랑, 내 안에 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도 이 꼬일의 사랑, 이 이전보다 크신 사랑을 헤세드를 가슴에 품고 가족 안에, 목장 안에, 공동체 안에 나누며 하나님, 우리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높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 이 귀한 사랑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꼬엘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꼬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 최고의 헤세드,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헤세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귀한 헤세드의 사랑, 가족 안에 나누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나누게 하시고, 목장 안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최고의 헤세드, 이전보다 더 큰 헤세드, 이웃과 지역과 열방에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